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90편 9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시한부 인생을 지혜롭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 승풍파랑의 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벌써 반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범사에 세밀하게 돌아보아 살펴보고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항상 세상을 사랑해서 변질되기 쉬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움받고 나만 바로 세움받는 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보아 바로 세워주면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삽시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항상 점검해보고 일상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이 탐욕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내 삶의 실천의 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큰 소리로 갑니다. 입을 크게 엽시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이번 주 뒤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 나이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71살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면, 그 다음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00살이 넘는 거예요. 내가 100살이 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여봤어요.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면, 제가 20년 더 살면 몇 살이게? 90이잖아요. 90 하나잖아요. 여러분, 배목사가 90 넘어 살 것 같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축복받으시고. 근데 사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90을 산다는 것도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 주변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나도 시한부 인생이구나. 내가 20년도 보장을 못 받는,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야, 천년만년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너의 삶, 시한부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았어. 잘난 척하지 마. 오늘 저보다 연세가 어리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대목사가 저런 짓을 하는데, 제 나이나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 안 남았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됩니까? 뭐 실감이 안 되시면 건강하게 사세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데, 시한부 인생도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그런 위축된 마음을 주는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날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시한부 인생이 10년, 20년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 짧은 인생이 훌쩍 날아간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오늘 올라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손자가요 1등을 했어요. 저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 고등학교에서 1등 했대. 그리고 권사님을 보니까 늙어 보여.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손자 손녀 얘기를 해도 초등학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참 빠르구나. 이와 같은 빠른 세월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빠른 삶, 시한부 인생,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삶의 아름다운 방법들 몇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듣고 보고 말하는 일을 지혜롭게 합시다. 생각 없이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보고 말하는 일에 돌아보는 일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날아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듣고 보고 말하는 일을 지혜롭게 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주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안디옥교회 11시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듣기를 속히 한다 말은 뭐냐면 듣고 빨리 이해해야 듣고 여러분이 오해하는 삶을 살면 세월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잘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오해가 없이 다르게 이해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오해를 잘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하시되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부탁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사십시오. 자꾸 오해해가지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괜히 고민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듣기를 속히 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나가면서 그러나 세월이 빠르고 바쁘다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급하게 성질을 부리는 사람은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 더디하고 특히 성내기를 더디하라.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에 자신이 없어요. 다혈질이 돼가지고 금방 그냥 참지 못하고 후루룩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사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죠. 당부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성숙한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썩이면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푸르륵 하든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잠을 못 자.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푹 자는 숙면을 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쓸데없이 번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아집에 매이지 맙시다. 자기 생각에 딱 잡히면 아집에서 지나서 망집이 됩니다. 망집이라는 말은 허망할 망, 잡을 잡자를 집자를 사용한 말로 사소한 일에 필요 없는 일에 고집을 피우고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아집에 매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율법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들 생각에 잡혔던 유대인들의 아집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아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집에 매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집에 매여 있고 심지어는 그 아집이 지나쳐서 망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나라를 지도하는 정치권 속에 망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거와 똑같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짓을 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집에 우리가 잡히면 망집에 잡히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뭐예요? 아집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망집에 잡혀 있다고 말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집과 망집에 잡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대로 가게 놔둔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인용해서 사람들의 아집에 대해서 탄식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뭡니까? 아집에 매여서 사람들의 판단이 곁길로 가서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될 때가 있다. 어쩌면 내가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지?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이 또 우리 사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아집이나 망집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으면 아집과 망집에 들어가니까 이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기 생각과 고집에 매이지 않는 온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교훈했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합시다. 온유하다는 말은 순하다는 말이 아니라 길들임을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개나 고양이는 사람한테 길들임을 잘 받아서 땅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침대 위에까지 올라오고 이제는 아들, 딸의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맹수는 온유하지 못해서 길들임을 받지 못하니까 멸종하고 이제는 동물원에 가도 맹수를 보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참 귀한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길들임을 잘 받고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순종의 미덕을 쌓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것을 뒤를 돌아봐 회개하고 물리치고 자기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이 잡혀서 아집과 망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세월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잡혀있다 보면 시간은 확 지나가 버리고 나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는 자리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살같이 지나가는 빠른 세월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기 힘쓰며 말씀을 항상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순종의 덕을 쌓아 망집과 아집에 매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한 번 더 신중하게 나를 돌아보고 이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집에 잡히는 건 없나? 왜 대인관계가 자꾸 시끄럽습니까? 그렇게 친한 부모 자식 간에 왜 불화가 생깁니까? 문제가 뭘까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지만 아집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오늘 심각하게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아집에 매여가지고 인생이 꼬여지게 하지 말자 마음에 생각하시고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아집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별히 망집이 없는지 정말 필요 없는 일에 매여서 고집피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빠르게 살같이 세월이 지나가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실천이 없는 삶을 멀리하며 삽시다. 여러분, 살같이 빠른 세월이 지나가는데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청산하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실천하고 결단하는 삶을 삽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여 행함이 없는 삶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큐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한 가지 이상 그 하루에 뭘 실천할 건가를 생각하는 게 큐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살지 마시고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가 매일매일 한 가지 이상 점검해 보시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빚을 졌어.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갚아야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계속 빚쟁이. 그러나 내가 1원 한 장이라도 아껴서 돼지저금통이라도 모으고 통장에 1,000원, 2,000원 모아서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빚을 청산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걱정만 하고 생각만 하고 해야 하는 데만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실천합시다. 특별히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데, 성교에 참여해야 하는데, 구제연금도 드려야 하는데, 맨날 생각만 하고 내가 형편 나아지면 하지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네, 껄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껄껄하다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껄껄하는 게 뭐예요? 진적에 드릴 걸, 기도할 걸, 전도할 걸 하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무성한 어리석은 말만 무성했어요. 심지어 율법의 항목이 615가지나 됐습니다. 근데 실천을 잘 안 했어요. 여러분 삶에서 실천이 없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빠른 세월 속에서 쓸데없는 근심 걱정,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삶의 자세를 버리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함으로 실천이 없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삽시다. 따라합니다. 한 가지라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자. 큰 것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중언부언하지 말고 삽시다. 무리중자 뜰부자를 사용한 중언부언이란 말은 무리들의 말에 휩쓸려서 실수하고 허망한 말에 얽히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제일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사람은 믿지 마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중언부언하는 말이 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가 뭡니까?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오늘 예배 11시 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눈높이가 뭡니까? 다 달라요. 쉽게 말해서 우선 우리나라가 진보 보수로 딱 갈라져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눈높이가 달라요. 그런데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걸핏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는데 사기꾼처럼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말만 떠드는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국민의 눈높이라 말하지 말고 진실한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하고 내 기준을 말하면서 내가 국민한테 맞추는, 어떻게 100%다 맞춥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중언부언하는 일을 일으키는 일이 뭐냐? 여론조사. 제가 말하면 여러분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여론조사 다 거짓은 아니겠지만 여론조사 때문에 무성한 말이 생겨갖고 막 떠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격이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임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내용을 살피지 않고 국민 여론이 괜찮기 때문에 밀어붙이겠다. 제가 그런 내용을 기사에서 보면서 좀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중언부언하는 말에 휩싸이는 사회가 안 돼야만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만 많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조차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쓸데없는 말에 휩쓸리고 모임에 휩쓸려서 필요 없고 누추한 말들을 우리 속에서 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국수를 삶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름은 먹을 때 그냥 먹을지 모르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땀으로 범벅을 합니다. 그래서 국수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김밥을 먹어야 하나 우리 성가대가 걱정을 하는데, 제가 국수를 중단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식당에서 말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식당 안에서 정치 논쟁을 하고 식당 안에서 괜히 말다툼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간혹 듣다가, 아이고 이제 그런 일이 없겠구나 하면서, 이번에 기회 삼아서 우리 다음번에 식당을 할 때는 우리 모여서 중원본 하지 맙시다. 쓸데없는 정치 논쟁하지 맙시다. 실컷 땀 흘려서 국수 말아줬더니 앉아서 먹으면서 중원본 하면서 육수가 짜니 다니 시니 뭐 고명이 많이 들어갔니 뭐 그런 말도 다 중원본과 똑같다. 감사해야죠. 무조건 감사하지 않겠어요? 표대도 목표도 없이 허망한 말로 하나됨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망한 거 유치한 말로 무치게만 입술 열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부터 우리가 삶 속에서 쓸데없는 말이 휩싸이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라고 사기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빠른 세월 속에서 쓸데없는 말에 휘둘려 중언부언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자기 혀의 재갈을 멀리고 경건한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앞에서 말의 책임이 없이 함부로 말하다가 자식이 마음속에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 되지 마시고, 겉으로만 말로만 효도하고 어머니 아버지 하다가 나중에 부모의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을 주지 마시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진실되게 삽시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언제까지 여러분 입술에 혀에 재갈을 안 물리고 쓸데없는 말하고 살겠습니까? 또 하나,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납시다. 누구든지 옛것에 집착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릅니까?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를 지나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요즘 AI의 여러 가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을 끼치는 걸 느껴요. 이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구나. 옛날에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빨라도 따라갈 수는 있었어요. 따라가는데 요즘 AI를 제가 접하면서 두려운 게 뭐냐?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명해주고 소개해줘가지고 AI를 목회 접목하는 일을 좀 배웠는데, 이걸 접목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전에 내가 접목했던 건 내 것이야. 지금요 너무 빠르게 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직업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AI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전되는 사회가 좋기도 하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나, 그런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세상은 빨리 지나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오늘 우리 청년 요소와 관리비 수련회를 가는데 지금 이 젊은 세대의 모든 흐름은 기가 막히게 빠르게 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 요소와 관리비 여전히 과거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없이 옛것에 잡히거나 오늘의 안주이기에 문제가 생기죠. 세월은 빨갛게 지나갑니다. 이런 빠른 세월 속에서 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됩니다. 저도 이제는 은퇴를 눈앞에 두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갖다가 회개해서, 왜냐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어리석은 안주함에 빠지지 말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과거 영광에 잡혀서 허송세월합니다. 우리 교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안주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어요. 어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가 소출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안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의 내용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안주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좋은 표어입니다. 안주에 빠지지 말고 나누어주고 삽시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구워주고 삽시다. 베풀어주고 삽시다. 세월은 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거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어서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도 새로움에 대한 추구도 없이 구태연하게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할 수 있으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와 가부를 살펴보고 그들을 살펴보면서 세속에 물들어서 나만 위하여 살지 않고 베푸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장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다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빠른 세월 속에서 나만 생각하여 주어진 것이 안주함으로 이웃도 돌보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어 과거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에 도전하는 삶을 다스를 가지고 활력 있게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따라합니다.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지혜롭고 보람있게 사는 비결을 늘 생각하고 기억합시다. 무엇보다 듣고 말하는 일을 지혜롭게 합시다. 아집에 매이지 맙시다. 실천이 없는 삶을 멀리하며 삽시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삽시다. 안전을 삶에서 벗어납시다.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고 점검할 뿐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한부 인생임을 잊지 말고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일에 지혜로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말하게 하시고 아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실천이 없이 말만 무성하지 않게 하시고 중언부언하에 떠들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안주하는 삶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 향해서 도전하면서 우리 표어를 실천하여 나누어주고 꾸주고 베풀어주며 승풍파랑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